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으며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깨닫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만이 이 믿음이 인정을 받는가 하는 것을 아주 너무 간략하게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불필요한 그런 군더더기 없이 언제나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간단 명료하게 믿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정을 받고 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기 창세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서 뭐 몇 살을 살고 몇 살 살고 뭐 이런 게 쭉 이제 나오는데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는 아담이 930살을 살았다. 그리고 엄청나죠. 요새는 보통 이제 노인들이 돌아가시면은 90 넘는 건 보통이고, 뭐 100을 넘은 노인도 전에는 어쩌다 100세를 넘으시면은 막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왔는데 요새는 그냥 어쩌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것도 참 오래 산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물론 모든 환경이 달랐습니다. 노항수 이전에는 비도 내리지 않았고 땅에서 수면에서 수증기 같은 것이 올라오고 저 하늘의 창이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오존층 이런 것들의 어떤 보호막이 다 잘 돼 있고 마치 적당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주 깨끗하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인간이 살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데 가서 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사이 한국은 추우면은 추워서 야단이지만은 그 추위가 거쳐지고 나면은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병원마다 알레르기 환자, 기관지, 호흡기 환자가 뭐 애들도 그렇고 감기 안 걸린 사람이 없고 너무너무 지금 이 공기가 나빠서 생기는 그런 병들 때문에, 그래도 원체 약이 좋고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공기가 확실히 나쁘긴 나빠요. 저는 한국에만 딱 도착하면은, 외국에 다녔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 목에 가래가 생기기 시작하고 목이 잠깁니다. 다른 거는 병이 없는데 이런 거 없었으면, 그런데 딱 외국에 나가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렇게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공기가 나쁠까? 우리 저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우리 몸에 해로운 그런 것들이 계속 저 대륙에서 언제나 그랬죠. 지금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아이들도 그냥 호흡기 환자, 천식 환자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정말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보통 살면은 여기 보니까 아담은 930살, 그 아들 셋은 912살,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보통 다 그냥 900을 이상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을 낳은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962살을 살았어요. 그리고 에녹인데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더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65세에 어느 날 이는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다른 사람들은 몇 살에 애 낳고 살다가 죽고 그런데 여기서는 에녹에 관해서는 수명이 다른 사람들의 3분의 1로 팍 줄면서 에녹이 그러니까 장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여기 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을 좋아하시면,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너 빨리 내게로 와라 하고 데려가셨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제가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같이 뭐든 어디 가든지 같이,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와 함께 높은 산이 뭐 어디나 다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것도 하나님이 아쉬워서 너 빨리 와라 하고 나를 데려가실 그런 존재는 되지 않나 하고 에녹을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은 아니 다 보통 900 이상 사는데 어떻게 돼 가지고 이렇게 일찍 사라졌는가 몹시 안타깝지만은 성경은 에녹이 이 땅에서 사라진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영원히 여기서 더 오래 장수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 거라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되지만은 사실은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닌데 싣고 다니네. 내 모든 소망은 저 하늘에 있네. 이 죄 많은 세상을 우리는 여기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축복 기도할 때 건강하게 장수하십시오 그러지요. 그런데 그냥 장수하면 안 돼. 아파가지고 뭐 몇십 년 살면 그건 정말 너무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에녹에 대해서 이제 믿음으로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이 육신을 벗은 다음에 그 영혼이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옮겨졌다. 이사 갔다는 얘기예요. 에녹은 하늘나라로 그냥 이사 갔습니다. 이 땅에서 그 아버지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갖고 난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건 아니겠죠. 에녹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과 엘리야, 이들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어요. 옮겼습니다. 삶의 자리를 옮겼어요. 저도 오래전에 한국을 떠나서 호주로 이민 갔었습니다. 이제 호주에 있다가 아들이 남들 안 가는 군대 가겠다고 하니까는 군대 할 수 없이 보냈습니다. 제대할 때 그 아들이 한국에는 집 하나 없고 하니까는 다시 이사 왔습니다. 이렇게 삶의 터전을 옮기듯이 조금만 있다가 다시 호주 가야지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긴 세월에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가고 싶은데
호주는 집값이 제가 떠날 때보다 지금 몇 배가 올랐어요. 생활비도 몇 배가 올랐고 각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물가는 비싸죠. 물론 인건비도 비싸지만은 그리고 저는 나이가 먹었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제가 있게 하옵소서. 어디든지 주께서 원하는 자리에 내가 그것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목숨 다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저의 기도이지. 제가 옛날에 호주에 갈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아이들 교육도 있었고 또 그곳에 가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갔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마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이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에녹이 사라져 버렸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이 사실이 정말 당사자에게는 축복일지 모르지만 가족들에게는 너무 끔찍하고 슬픈 일일지도 모르겠죠. 어느 날 제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옮겨 가셔가지고 가족들이 나를 찾느라고 행방불명 됐다고 해서 실종신고 내고 이러는 일이 벌어지면 그것도 아니 되지 않는가 이런 상상도 해보지만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옮겨서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 옮겨지기 전에 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몇 살 살고 죽었고 살다 죽었고 태어나고 죽고 계속 그건데 에녹은 태어나긴 했지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는 그대로 하나님께 갔는데 그가 옮겨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되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슬픔이고 고통이겠지만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고 그 아들을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바로 주었은즉 네가 네 아들이면 무슨 뜻입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저도 제 아들 너무너무 귀해요. 내 독자 둘도 없습니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다는 것은 다른 것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감탄하시고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믿음의 씨가 바로 이 아이가 믿음의 씨로서 그 후손이 구세주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거기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들이 받는 침례를 똑같이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그 옛날에 노아홍수 이전에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 어떤 겁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이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그가 똑똑했다, 열심히 했다, 그가 훌륭했다,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처음부터 조건은 믿음인 것입니다. 원인은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결과를 이끌어낸 그 원동력은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 믿음, 믿음. 우리는 뭔가를 믿고 싶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보면은 점쟁이를 믿고 무당을 믿고 요즘 무슨 이상한 뭐 도사라는 사람들이 막 1억씩 들고 가서 뭐 자기 남편 자기 자식 출세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서는 거기 가서 묻고 또 하라는 대로 하고 무슨 부족 같은 걸 써주는데 부족 하나가 뭐 몇 천만 원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부자들은요 뭔가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어디를 무엇을 향해 믿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믿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인간들이 말하는 그런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믿고 싶지만은 무엇을 믿어야 될까?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보다 더 자세히 표현할 수 있었다면 했겠지만 그래도 최고의 표현은 이것이 아닐까 하고 이제 생각하는데요. 욥기를 제가 아침에 이제 읽다가 욥기에서 봤습니다. 욥기 3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은 아니죠. 마귀에게 그래 어때 네가 해봐라. 뭐 욥이 흔들리나. 욥의 믿음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욥이 복을 많이 받으니까 사단이 바로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도 욥을 믿었어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욥을 아무리 건드려도 욥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었기 때문에 허락을 하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그 허락하에서 욥이 시험을 받고 정말 사람으로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다 받았을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말은 그럴듯하게 다 하지만은 정말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은 잘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행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38장에 보니까 욥기 38장 서로 친구들하고 이렇게 논쟁하고 있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저 공중에 이 땅을 이 지구를 갖다가 만드셔서 띄우시고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욥이라는 이 사람은 존재조차도 안 했죠. 네가 깨달아 알았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그것의 주추는 어디에 세워졌으며 모퉁이 돌은 무엇이냐? 새벽별들이 노래하는 것은 새벽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느냐? 바다가 아무리 파도가 쳐도 더 이상 넘지 않고 물이 넘지 않는 것 참 신기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기에 보면은 정말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운영되는 그 신비한 그 천지 만물 이 지구뿐이 아니라 우주뿐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며 짐승이며 꽃이며 벌레며 이 모든 것들을 새 모든 것들을 다 일컬어 하나님께서 네가 아느냐? 네가 바다의 깊은 샘에 들어갔었느냐? 2024년 1월 1일 날 일본에서는 지진이 크게 났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것을 다 눈으로 보지 않고 그저 뉴스를 통해서 조금만 볼 뿐인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지진판이 바다 깊은 곳에 일본 땅덩어리에 그 가장자리를 두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땅이 작고 힘이 약하고 정치인들이 썩어서 부패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한 것이죠. 무능해서. 그런데 일본은 그런 자연재해가 뻑하면 태풍이요. 그 모든 태풍 바람을 또 다 막아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저 남태평양에서 올라오는 그 태풍 같은 걸 많이 막아주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그 지진판이며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폭발을 하면 지진이 막 위에 있는 땅이 흔들리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못해요. 하늘에서 눈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진짜 너무 많이 오죠. 눈에 하늘나라에 곳간이 있나. 어려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하늘 눈 곳간에 네가 들어가 봤느냐. 우박, 우리나라는 우박이 안 오지만 호주는 우박이 자주 옵니다. 가끔 가다가 막 공만한 우박이 막 떨어져서 자동차가 다 찌그러지고, 그런 우박 창고도 네가 가보았느냐.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얼음은 누구 태에서 남극과 저 북극을 가보셨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면서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나는 데를 아느냐, 들나귀를 놓아 자유케 하였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지어는 타조라는 새는요, 알을 낳으면 보통 모든 새들은 알을 품고 알을 보호하고 새끼가 되도록 어떻게든지 돌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타조는 그냥 아무데나 낳고 그 다음에 그냥 내가 낳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돌아다녀. 그래서 그 타조알이 살아서 새끼가 되는 확률이 아주 적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면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3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고생하고 알을 낳고도 아예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시고 총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정말 우리 눈으로 보지 않는 하마, 특히 악어, 호주에는 악어와 싸워서 악어를 죽이고 하는 그 일로 아주 스타가 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수없이 악어와 싸워가지고 악어를 이기고 악어를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스타예요. 그런데 결국은 악어한테 이가 잡아먹혔습니다. 이 악어에 대해서는요, 정말 그 악어의 그 비늘 하나가 얼마나 완벽한지 칼로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낳을 때 낭떠러지 저 꼭대기에 아주 낭떠러지 끝에다가 새끼를 낳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나중에 그랬습니다. 제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식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깨닫지 못할 말을 제가 했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말을 함부로 제가 했나이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러쿵저러쿵 잘난 척하고 많이 말을 합니다만은, 솔직히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 옳은 말이 무엇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옳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괜히 내 아는 척하고 뭐 별걸 다 아는 척하죠.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들이나 마찬가지인 것이. 다만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거는 절대적으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것이,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왜 계셔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 좀 보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진짜 애가 막 그냥 넘어지고 엎어지고 막 그냥 울고 불고 하는데도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럼 그게 보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애 좀 봐주세요. 그거는 보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주고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 보라 그러니 정말 쳐다만 보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까? 함께 하시기를 믿고 계십니까? 교회 갈 때는 함께 하셨으면, 기도할 때는 좀 함께 하셨으면, 그런데 제가 술 먹으러 갈 때는 좀 저쪽으로 가 계세요. 제가 나쁜 짓 할 때는 제발 좀 여기 계시지 말고 좀 딴 데 갔다 오세요. 내가 나쁜 짓 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안 오십니까? 안 계시나요? 사람들은 자기 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여요. 내가 나쁜 짓 할 때는 하나님이 눈 감고 못 본 척 하는 걸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나요? 그리고 딱 보니까 어느 사이에 잠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사이에 이미 이만큼 와 있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안 간 척하고. 들키면 이제 죽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에서 언제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는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어디 이렇게 써붙인 글을 보니까 주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말없이 왜 꼭 밥 먹을 때만 그렇게? 아니요. 이 집의 주인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잘 되든지 좀 못 되든지 힘들든지 뭐 하든지 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계셔. 이 집뿐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미국이 제일 강한 나라라고 하지만 미국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북쪽에 김정은이, 푸틴, 시진핑, 저들이 얼마나 악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렇게 사람 죽이기를 밥 먹듯 하고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영혼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영한 고통에 그들은 처할 것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보세요. 계십니다. 옆을 보시고 위를 보시고 눈을 감고 가슴을 한번 만져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주님을 찾으세요. 애기들은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애들이 뭡니까? 애들은 조금만 엄마나 아빠가 안 보이면 어딨어 엄마 아빠 하고 찾아다니죠. 엄마 아빠 난리죠. 막 나중에는 막 큰 소리로 울고 찾아다녀야지. 그냥 혼자 굶어 죽어도 가만히 있으면서 날 찾아오겠지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바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찾아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간히 여기저기에서 정말로 불쌍한 사람을 보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어디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눈에 띄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신다면 부유한 곳이나 가난한 곳이나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니 그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시나요? 매일 성경 보시나요? 길을 가면서도 찬양을 부르시나요? 찬양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돈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에 써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 안 계신 줄 알고 우리 마음대로 막 흉을 보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보답을 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은 좋죠? 얼마나 상 받을 때 기분 좋습니까? 우리는 종이로 된 상장 하나 받고도 너무 좋아하죠, 애들이. 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것이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로 대단한 것이며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의 상을 주셨습니다. 시간이라는 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작은 일도 상을 많이 분명히 받았을 것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에게 주신 상입니다. 사랑하는 자식 상이 아닙니까? 물론 부모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자식들도 있지만 늘 기도하시고 기다려보세요. 그것도 상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는 것, 나에게 정말 많은 상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상, 건강도 상이고 모두가 상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가 계셨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빨리 오시는 것이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빨리 오시는 것이. 전쟁의 위험에서도 병마의 위험에서도 많은 두려움이 있죠.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하다 그랬어요. 한국의 청소년들 가장 안 됐습니다. 보면은 너무너무 청소년들이 우울하고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있는 사람들은 계속 더 있게 되고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꿈이 없어요. 예전에는 아무리 가난해도 시집장가 잘 갔습니다. 그래서 문간방에서 시작을 하고 문간방 얻어가지고 시작을 해도 나중에는 늘려가지고 아파트도 사고 또 부지런히 살아가지고 부자도 되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다 마련이 되지 않으면 결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한다는 것이 삼포 시대라 그래요. 삼포 시대. 결혼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 내용보다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으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고 있으며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을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면 그분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께 우리가 옮겨짐을 당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하옵시길 원합니다. 에녹처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신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면은 얼마든지 기쁘시게 할 일은 하루 종일 우리 평생 어디서나 찾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고 찾는 자들에게, 기도로 찾고 찬양으로 찾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상급을 내려주시고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이 땅에 다시는 불행이 없게 하시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들의 어떤 권세와 사리 사욕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는 길을 차단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저 북쪽의 김정은이, 푸틴, 시진핑 이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심판하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 그들 밑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국내 이 아버지 하나님이시 이 나라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해지게 도와주시옵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도와주시고 바른 말을 하게 하옵시고, 주여 이 땅에서도 여기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시여 부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일 응답해 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옵소서. 날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